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볼 텐데요. 느헤미야 1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2장의 내용이 시작되기까지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고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기스르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 기스르월에 되어 있어요. 이 기스르월이라는 유대력으로 9월을 얘기합니다. 9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똑같이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니산월은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월에서 1월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에서 1월까지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시간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느헤미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3절까지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수심이라는 단어예요. 수심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단어, 이 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여전히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문제를 안고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문제를 안고 가는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를 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인데요. 1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심이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전에 왕을 만났을 때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왕을 만났을 때는 수심이 생겼다, 이런 말인데, 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 겨울과 여름 또 봄, 가을에 다른 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겨울에 여러분 추운 곳을 여행하고 싶으세요? 좀 따뜻한 곳을 여행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조금 겨울이니까 조금 그래도 따뜻한 곳에 여행하고 싶잖아요. 여름에는요, 조금 시원한 곳 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왕궁을 옮겨 다녔냐면, 겨울에는 좀 따뜻한 곳,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 그다음에 봄, 가을에는 적당히 좋은 곳,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궁은 수상궁이에요. 왕이 다른 궁전에 있다가 이 수상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 전에 수상궁에 있을 때에는 느헤미야가 근심이 없었는데, 그 사이 왕이 다녀오는 사이에 느헤미야가
지금 수심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왕이 다녀온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개월 이상이겠죠. 왜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사이에 수심이 생겼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왕이 돌아왔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이 느헤미야가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왕이 보니까 얼굴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수심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죠. 지금 왕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연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연회장인데 연회를 열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근심이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신하들은 왕 앞에서 그 근심을 막 드러내면 안 돼요. 숨겨야 돼요. 그런데 그걸 들키고 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이 입에 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맡은 사람인데 근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정 하나도 매우 민감할 수 있는데 그 근심을 들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 수심이 있는 얼굴을 들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모습이 얼굴에 드러났을 거예요. 자신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았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근심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왕에게 그런 모습을 들키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범죄였어요. 범죄.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왕이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쟤 당장 처형하라 명령 하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이제 이 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들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3절이에요. 3절 처음부터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조국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문은 다 불탔다고 하니까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왕에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런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해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두려워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1장 11절인데 느헤미야서 1장 11절 붉은 글씨만 볼까요?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된 것은 예전부터 술 관원이었어요. 관원이 되었다가 아니라 술 관원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느헤미야는 술 관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 얼굴 딱 들키고 만 거예요.
위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시간 속에서 기도했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 왕 앞에서 들킨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느헤미야의 시간 속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이 기분이 나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처형시켜버려,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왕은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고 듣겠다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는 그 아랫부분을 보니까 4절 아랫부분에 보니까 하나 넘겨주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대화 중이거든요. 대화 중에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언어를 주옵소서, 말 잘하게 해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 기도했다면 왕의 마음, 이 아닥사스다의 이 왕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제 말이 왕에게 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처럼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은 순간이었으니까 짧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처음부터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마 이제 대제사장들 또 왕들이 너희를 잡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잡혀갔을 때, 붙잡혀갔을 때, 끌려갔을 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도 할 말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말을 주셨어요. 5절 말씀인데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라고 지금 그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왕이시여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제가 그곳에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시간 속에서는요, 문제를 안고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할 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시간 속에서는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좀 견뎌내야 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네, 느헤미야의 마음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이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하여 왕 앞에 섰지만 이 왕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 후한 마음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선심을 베풀죠. 그래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절 볼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6절 안에서 왕이 물었을 때 어느 정도면 되겠냐, 몇 달 동안 다녀오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바로 그래? 그럼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근심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좋았지만 우리가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최소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복했었습니다. 또 왕 앞에서 근심이 있는 얼굴로 있었고 들켰어요. 그래서 두려웠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힘 있는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또 우리 밖에 있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필요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7절, 8절,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우리 붉은 글씨만 시작.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동안에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그냥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걸 요청한 거예요. 또 8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들보는 이렇게 기둥, 이렇게 가로로 세우는 기둥을 들보라고 주로 하는데 이게 두꺼운 거, 튼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고 튼튼한 나무도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집도 짓고 또 성곽과 성문을 이제 보수할 때 쓸 그런 나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9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가는 동안에도 이 마병 군대 장관에서 이 군사를 붙여주셔서 가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또 가서도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대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붉은 글씨 보시면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이 일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허락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이 기록은 이미 에스라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서에서도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붉은 글씨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이 이렇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딱 애굽을 누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을 누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또 스바냐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루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 아스루가 멸망하기 전에 아스루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하겠다,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렇게 했어요. 또 손을 펴서 아수르 내가 꽉 눌러버린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메마르게 할 거야. 지금은 강대국이지 아무도 아수르를 건들지 못하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내 손을 펴서 누르면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돼요. 아수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열방을 흔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십니까? 열방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시다, 힘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손으로, 그 강하신 팔로 택하신 자녀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10절을 읽을 텐데요. 이것이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근심함을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심함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근심이 사라지고 그 근심이 옮겨갑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손으로 누르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메마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었던 아수르도 망하게 하신다. 그런데 바벨론도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 페르시아도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로마도 지금 로마 제국이 없지 않습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 악한 자들에게도 흘러갔다, 옮겨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던 이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근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며 문제를 안고 우리의 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문제를 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